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첫 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올해 첫 주 예배입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50년이라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왕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안에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때 애굽의 온 군대는 홍해에서 생매장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지나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인구는 적어도 약 3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의 인구였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동시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고 모든 여인들도 그녀를 따라서 소고를 잡고 노래를 합니다. 자,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백성들은 초월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장차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아들까지 잃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 자존심도 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병거 600승을 타고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마귀들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여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싸울 때 이 싸움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항복해서 다음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회 도로로 그들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 방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병거와 말을 가진 힘 있는 적에게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기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거와 말은 인간들끼리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태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힘과 질서를 만드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자꾸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 위로 펼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고 애굽의 군대는 결국 수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자 정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진을 인도하던 천사와 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대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했으나 잡을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게 됩니다. 백성들은 애굽의 군인들에게 잡힐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털끝 하나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주신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시아라는 나라에 프레데릭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늘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본질랜드라는 장군은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과 귀족들과 또 여러 고위계층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장례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질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같이 말했다 합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 38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원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려가려 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이러한 자세에 온 장내는 두려움을 떨게 되었습니다. 장군을 즉시 하라는 왕의 명령에 떨어질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본질랜드 장군,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마음에 스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4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사의 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종 다윗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도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싸워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격과 방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물벽을 만드시고 땅을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로 물벽을 만드셨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바닥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통과했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심으로 애굽의 군인들은 그 바다 속에서 다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승리한 방식으로 오늘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온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의 위협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때 모세와 미리암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노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시와 찬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르게 될 승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그 앞에 1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았고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다 이겨냈고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이 승리를 확인한 순간에 저 유리바다 위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이 노래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죠.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께 우리의 경배를 바치니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홍해바다 같은 인생에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때 다시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써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미래에도 우리를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공격은 역사상 가장 영화와 같은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은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그 구출 사건은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프랑스사의 비행기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비행기 안에는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곧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았던 독재자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었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합니다. 당시에 라빈 수상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에서는 곧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고 이때 비밀스럽고 중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당시에 30세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대령이 이끌었던 특수작전 요원들은 6대의 비행기를 나누어 타고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당시의 작전에는 4대의 화물 비행기가 있었고 2대의 707 제트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에만 전투 요원이 탔고 나머지는 부상자들의 치료 후송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공 비행으로 상대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모든 작전을 성공을 시킵니다. 인질을 구출한 이들은 조용히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3명의 인질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1명의 요원이 희생되었긴 했지만 이 작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이후에 네타냐후 대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한 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네타냐후 대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출 작전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제하고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승리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경험했던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을 했다면 그 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에 지금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자신의 사무실 벽 한가운데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를 걸어놨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또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 합니다. 뭔가 하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판 적이 있는데 어느 노인 댁에 가서 그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그 노인의 집에 가서 그것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밀물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기업의 산으로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자신들이 산악지대에서 정착해 살 것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산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온산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며 자신의 노래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하였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악이 계속 활개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무질서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며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란 것을 더 중요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잠시 기다리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도 그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내 뒤에 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노쇠하였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뒤로 물러서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승리는 오래 참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 그의 믿음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와 있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노래는 오직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바닷속에 들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다윗이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삼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때 그가 불렀던 노래는 자기 스스로 지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노래였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성도의 입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때까지 누구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옛것을 잊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만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바로 광야 땅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그들은 또다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그들은 찬양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찬양으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가서 검은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검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자손 가운데